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이 시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음성을 듣고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이 제단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시고 굽어 살피시옵소서. 합당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새로운 심령들 날마다 보내주시어 주님이 세우신 이 전의 빈자리가 날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팔로 붙드시어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소서. 어려운 경제 문제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어지러운 정치 문제도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믿음의 사람들이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모두를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번 장마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 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문의 주차 차단기가 잘 안 열리지요. 그냥 들어오면 그 116동 바로 옆에 저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거기 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교회 차량이다 그러면 등록을 해줍니다.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도록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혹시 아직 등록이 안 돼 있는 차량이 있으시면 113동 앞인가요? 거기가 요 바로 뒤에 건물 지나서 바로 뒤인데 그 공간에 경비실 종합 상황실에 가셔서 차량 번호하고 뭐 그 소유를 교회 상가 교회다 그러면 아무 말 없이 등록해 줄 겁니다. 대수 제한 없이 등록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등록해서 출입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버리고 말라지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풍성한 열매 맺으면 나의 제자가 되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기쁨 너희 안에서 충만케 함이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기쁨 너희 안에서 충만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으로 실천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며 변화되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푸바오라는 동물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판다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판다인데 지난 4월 달에 중국과의 계약에 의해서 중국 쓰촨성에 있는 연구 기지로 갔습니다. 이 푸바오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 사육사들의 돌봄을 받고 자라다가 판다에 대한 중국의 정책, 성체가 되면 24개월쯤 되면 중국으로 무조건 가지고 와야 된다. 본국에서만 이 판다를 번식할 수 있다. 뭐 이런 정책 때문에 중국으로 가게 된 것인데 처음에는 이 푸바오가 중국에 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답니다. 군데군데 탈모도 보일 정도로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적응 기간이 지나서 일반인들의 공개가 되었는데 이 푸바오의 모습,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관광객들이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유튜브에 올라온 그 영상들을 보면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가장 특이한 게 뭐냐면은요, 이 푸바오가 이 판다라는 곰 자체가 그 흔히 하는 말로 좀 멋대가리가 없어요. 같이 있으면 늘 장난을 치지만 누가 불러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멀뚱멀뚱하고 있는 그런 곰인데 한국말이 들리면 돌아본답니다. 한국 사람, 한국 관광객들이 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푸바오가 저기 있다, 뭐 먹네,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고개를 돌리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푸바오가 태어날 때부터 돌보던 사육사 강시성을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푸바오를 찾아갔습니다. 오래간만에 몇 달 만에 찾아가서 우리 안에 들어 놀고 있는 누워 있는 푸바오라는 이 곰을 부르니까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요 사육사가 있는 쪽으로 막 쫓아와요. 그 영상으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사육사가 푸바오를 공식적으로 그 안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또 만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동영상은 중국의 정책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아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판다도 곰입니다. 곰인데 이 곰이 귀에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반응을 한다. 한국 사람들이 가서 관광객이 이야기를 하면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푸바오를 불러도 꼼짝도 안 하다가 한국말이 들리면 돌아본다는 거예요. 반응을 보여요. 이런 일이 푸바오에게만 해당하는 일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서커스 공연을 하는 찰리라는 사람이 코끼리를 어려서부터 키웠습니다. 니타라고 하는 그 코끼리를 어렸을 때부터 키우고 훈련을 시켜서 같이 공연을 했는데 찰리와 니타가 같이 공연을 한 거지요. 찰리라는 분이 나이가 들면서 공연을 계속하기 어려워져서 서커스단에서 은퇴를 하고 트레일러로 만든 이동식 주택에서 생활하게 되니까 코끼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조그만 트레일러에서 혼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코끼리를 샌디에이고에 있는 동물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코끼리와 헤어지고 15년이 지나서 찰리가 샌디에이고 동물원을 찾아갑니다. 코끼리는 수명이 상당히 길어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는 코끼리도 있습니다. 여러 코끼리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던 이 코끼리 니타를 먼 발치에서도 찰리라는 분이 알아봤어요. 금방 알아보고는 목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뭐 이렇게 거리가 가까운 데가 아니니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혼잣말로 니타 이 귀여운 놈아
잘 지냈냐? 이리 올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여러 코끼리들이 모여있던 무리 중에 한 녀석이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이 찰리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작은 목소리를 알아듣고, 15년 전에 함께 했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막 달려와요. 달려오는 코끼리가 니타인 것을 알게 된 이 찰리가 가까이 다가가서 쓰다듬어 주려고 손을 내밀기도 전에 벌써 코끼리가 다가와서 코로 이 찰리의 얼굴을 비비고 냄새를 맡고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15년 전에 했던 공연을 시작합니다. 코끼리가 1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찰리를 만난 적도 없고 그랬는데 15년이 지났는데도 찰리의 냄새를 맡자마자,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전의 그 공연을 다시 시작해. 마치 15년 전에 활동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언제 헤어진 적이 있었냐는 듯이 호흡을 맞추어서 완벽하게 공연을 마무리를 합니다. 푸바오가 한국말을 기억하고 있고 먼발치에서 들려오는 한국어 한마디를 알아듣고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그리워하고 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코끼리 니타의 이름을 불러도 한 번도 반응이 없던 이 코끼리가 15년 전에 헤어진 찰리의 낮고도 작은 목소리를 금방 알아듣고 반응을 보인 것처럼, 그리고 찰리의 말 한마디에 본능적으로 15년 전의 공연을 기억하고 몸을 움직인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성도, 성령의 감동하심과 깨우침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응답하는 성도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거다. 예수님이 내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 예수님의 목소리,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 성령의 역사하시고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 말씀을 알아듣고 즉시 반응을 보이는, 그리고 행동하는 성도,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그 즉시 알아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 그렇습니다. 양은 자기를 부르는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은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담긴 한 문장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안다. 그들은 나를 따른다. 세 가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내 음성을 듣는 양을 안다. 그리고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한 문장으로 더 길게 좀 설명해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음성을 알아듣는 양이 내 양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는 내 양이 어떤 양인지, 그 양에게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내 양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주고, 내 양이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보호해준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양이, 내가 얼마나 내 양을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내 양은 내가 하자는 대로 따른다. 그것이 27절 본문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대답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확실하게 좀 해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막 약속하신 그 메시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로 오신 분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달라, 분명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면 페르시아 때부터 수백 년을 이어온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80여 년이 지나서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들은 완전히 독립한 하나의 나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는, 세금을 페르시아에 바쳐야 되는 그런 식민지로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렇게 식민지로 지내던 중에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한 후에는 헬라의 식민지가 되었고 주인이 바뀐 거예요.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고 난 후에는 가나안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인 프톨레미라는 그 신하 장군이 이제 그쪽 지역을 다스렸는데, 프톨레미 왕조의 식민지로 있다가 얼마 지나서는 알렉산더의 또 다른 부하인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셀류커스 왕조의 지배를 또 받고, 심지어는 프톨레미와 셀류커스 왕조가 전쟁을 할 때는 전쟁터가 되기도 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가나안 이 이스라엘 땅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민지 생활이 400년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400년 짧습니까? 깁니까? 상상할 수가 없죠. 400년 동안 식민지로 날마다 얻어맞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프톨레미와 셀류커스 왕조의 전쟁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 대한 통제가 잠깐 느슨해졌어요.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 틈을 타서 하스몬 제사장 가문이 중심이 된 독립전쟁에서 잠깐 승리를 하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유를 누릴 때가 잠깐 있었지만, 로마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식민지로 산 기간이 500년이 넘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따지면 600년입니다. 600년 동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로 살아왔어요.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겠습니까? 5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여러 번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나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다라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라를 제대로 세운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인가 싶어서 협력을 했다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로마가 통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때가 더 많았고, 심지어는 성전 하나님의 제단 옆에 로마 황제 신상을 세워놓고 황제를 섬기도록 강요받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할례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시절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고 있었던 것인데, 그 힘든 시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이끌 지도자가 맞느냐?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해줄 능력이 있느냐?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미 내가 누구인지를 말했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이미 너희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내 활동을 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면 너희가 다 알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왔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 내가 행하는 기적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것인지 다 설명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다 이야기했는데도 너희가 들었지만 믿지 않고 있는 거다. 왜 안 믿느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내 소유가 아니니까, 내 말을 안 듣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은 귀로는 들었는데, 울리는 소리로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진실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오늘로 말한다면 설교는 들었는데 이 설교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꽤 괜찮은 얘기야, 맞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만 들었지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었고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안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도 안 믿었어요. 형제들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능력을 행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많은 증거들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는 기적도 직접 경험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왜 안 믿었느냐? 예수님의 시선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유대인들의 시선,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주시려는 구원자,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제물이 됨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자로 오셨음을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뭘 기다립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독립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이 되어서 전쟁을 앞장서서 이끌고 다윗과 같이 백성들을 이끌고 강한 나라로 세우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신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원할 지도자냐?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서 안 들었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듣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자는 대로 안 하느냐? 메시아로, 구원자로 왔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불평을 지금 예수님한테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에 주시는 울림도 감동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심각한 고도 비만으로 병원에서 판정을 받았어요. 고도 비만 그러면 이제 생기는 성인병들이 따라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 질환, 이런 것들이 생겨서 진단을 받았어요. 밥 먹을 때가 되어서 식탁에 딱 앉으니까 밥상을 보니까 의사가 처방한 대로 건강식단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건강식단. 제가 설명을 굳이 안 해도 어떤 메뉴인지 아마 짐작이 되실 겁니다. 고지혈증에 이런 분들이 먹어야 되는 식단이라고 한다면, 그러자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오신 이분이 하는 말이, 나 이런 거 안 먹는다. 입맛에 안 맞아. 싫어. 나는 피자, 치킨, 콜라, 빵 이런 거를 잘 먹으니까 나 그거 먹고 싶으니까 그거로 밥상 차려. 왜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것은 산 게 하나도 없느냐? 내 입맛에 맞는 건 하나도 없고 사람 죽으려는 거냐? 라고 싸우자고 덤빈다면,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메시아인지 아닌지 대답해달라라고 아우성치는 유대인들이 왜 독립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엉뚱하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만 하느냐고 지금 예수님에게 싸우자고 덤비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당신은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필요 없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닫으면서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고 어린 아이처럼 떼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인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대답해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 내 말을 안 듣는 거다.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른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듣는 것은 귀로도 듣지만 마음으로 들어야 하고 영으로 들어야 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 양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목자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위험한 길로 갈 때 목자가 거기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데, 목자가 거기로 가면 안 돼 하고 말해주는 것을 듣지 않고 계속 고집부리면서 가면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좀 불안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런 경험이 없는데,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들어본 적 없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 어떤 것이 옳은 길이고 어떤 게 바른 길인지 나는 어떻게 알지? 어떤 것이 목자의 음성인지 내가 어떻게 구분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마음의 결단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요. 들을 마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한번 들어보고, 할만하면 하고, 하기 어려우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합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양들이어야 하는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것인지 안 따라갈 것인지를 양이 결정한다면 그것은 목자의 양이 아니라 양 스스로가 자기가 주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믿는 성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도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깨닫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즉시 결단하고 따르는 양이 예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자가 자 이제 가자 그러면 따라 움직여야지. 나 여기서 조금만 더 먹고 갈래요. 나 여기 좀 할 일이 좀 남았어요.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일단 들어보고 일단 알아보고 나서 내가 결정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들어보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면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주시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즐겁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을 열고 듣되 들었으면 다른 것,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즉시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기 전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즉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이고 내가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악한 자가 와서, 사탄이 와서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은 나왔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잠깐 어려운 일이 중간에 생기니까 힘들다고 그만 포기하고 말았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니까 열매가 없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세상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게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하신 대로 즉시 순종하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의 음성을 듣고 즉시 움직여야 안전합니다. 주인의 음성을 듣고 즉시 따라 나서는 양은 주인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풍성한 양식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즉시 따르면 그 양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목자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그들을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양에게 지금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엇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십니다. 물론 풍성한 양식과 쉴 만한 물가에 도착할 때까지 어려운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도 있고 시련의 파도를 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목자와 함께 가면,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푸른 풀밭을 만나게 되고 맑은 시냇물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순종을 다짐하고 마음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즉시 따르겠습니다, 기도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나에게 하실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실 때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즉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선물로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처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선물로 날마다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따르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선물로 날마다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사모하며 각오하고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달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계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알아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실천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저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많은 것으로 푸시되 좋은 것으로만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이 이 세상에서 이 물질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며 흘린 그 땀과 그 피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시고 저들과 함께 동행하시되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날마다 풍성한 열매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